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기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0편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부른 찬송 시편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막절 절기에 이 시편을 함께 낭송하고 또 외우고 찬송을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의인은 복을 받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망하게 하신다. 의인은 흥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나무를 비유로 하면서 의인들이 나무에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에도 아주 앞부분에 에덴 동산에 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쭉 보면은 구약에도 이러한 저러한 나무가 나오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본인을 또 포도나무시다, 또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장 22장에도 보시면 생명나무가 생명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쭉 흘러가는데 그 양 생명강 양옆에 생명나무가 심겨 있고 거기에 계절마다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나무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그런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나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 또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살다 보면은 개인 정원을 가꾸기는 힘듭니다만 여러분 아파트 그냥 다니실 때도 그냥 무심코 가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좀 뭐 지하로 바로 뭐 주차장 가실 때도 많지만 좀 이제 1층 걸으실 때는 한번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의 정원 또 나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계절마다 어떻게 무슨 꽃을 피우는지 또 색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나름대로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뭐 1층에 이렇게 좀 뭐 걸어 다니고 또 일부러 이제 산책할 때도 있는데, 좀 뒤편에 가면은 저희 사는 아파트는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1년 단위로 이렇게 분양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사람들이 또 이런 것 저런 것 또 심어놓은 것도 보고, 뭐 이제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혹은 이제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면은 해보셔도 어떤 채소나 나무 이런 것을 가꾸어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92편의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무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나무가 심겨 있는 곳이죠. 이것은 장소나 단순하게 뭐 주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 있느냐는 것은 소속이 어디냐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이런 불모지에 또 물 없는 사막에 심기면은 나무가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어떤 땅에 심겨 있느냐는 것은 나무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생존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3절을 한번 좀 읽어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 심겨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무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우리 인생 나무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이곳저곳에 뭐 들의 산에 사막에 이곳저곳에 심겨져 있던 그런 세상에 볼품없던 나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를 다 뽑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정원으로 옮겨 심으셨어요. 이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무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무들은 살아있는 존재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가시나무 이렇게 가시가 조금 있지만 뭐 사람들이 뭐 그거 이렇게 뭐 하면은 별거 방어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엄청 많이 받고요. 뭐 또 짐승들로부터도 피해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좀 꽃이 이쁘면은 사람들이 꽃 꺾어가고요. 또 열매 좀 익을 만하면 또 사람들이 열매 뭐 다 훑어가고 따가고, 또 심지어는 뭐 좋은 나무 어때요? 뭐 자기 혼자 본다고 또 들에 산에 있는 거 나무 캐다가 뭐 자기 집에 심어놓고 또 잘 가꾸 자라서 또 뭐 말라 죽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나무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연대 대학원 공부할 때 기숙사 이렇게 바깥에 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좀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동문으로 지나서 가는데, 지나다 보면 이렇게 청송대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숲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좀 많은 것을 뭐 보고 느끼는 것인데, 갈 때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참나무가 수십 그루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고요. 한쪽을 보니까 막 상처들이 막 이렇게 많아갖고 그냥 이렇게 껍질 벗겨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무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는 몰랐어요. 이게 나무들이 왜 그러지? 이게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하나? 그러다가 제가 가을 돼서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할머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더니 돌을 들어서 그 도토리 딴다고 나무를 찍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무들이 상처 같은 거의 다 그냥 성한 나무가 없어요. 다 이리저리 된 걸 보고, 야, 이거 참 도토리가 뭐라고 나무를 그렇게 상하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나무,
혹은 들지 않는 나무 뭐 이런 것들 상처를 주고 꺾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고무 채취도 그렇잖아요. 고무나무 심어놓고 고무 또 맨날 이제 상처를 내서도 고무 진액을 뽑아야 되고 여러분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메이플이라는 그런 또 단풍나무가 있는데 또 거기도 이게 구멍을 뚫으면 거기서 또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빵 먹을 때 또 발라 먹기도 하고요. 또 고로쇠물 또 이제 좀 먹는다고 또 구멍을 뚫어놓고 하여튼 사람들이 나무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유익하다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꺾어대고 또 하여튼 옮겨 심고 상처를 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나무들이 많이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뜰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다 옮겨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을 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안에 심겨 있는 나무도 가끔 비바람을 탈 때가 있고 나무 가지가 꺾일 때가 있지만 나무 가지를 꺾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전지를 하는 거죠. 사람이 막 꺾는 거랑 전지하는 것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농부들은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과일 나무들 전지를 해주거든요. 왜요? 그래야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이게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있던 그러한 이런저런 나무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째 딱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옮겨 놓은 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또 하나님의 집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또 열매를 맺으셔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는 수종이죠. 나무의 그 종류가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무 수종에 따라서 용도가 다릅니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그냥 화초같이 꽃나무로 쓰이죠. 진달래 또 철쭉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꽃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걸 뭐 목재로 쓴다고 철쭉 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철쭉 심어놓고 뭐 열매 좀 먹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꽃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또 사과나 배는 포도 같은 거는 꽃보다도 뭐를요? 열매를 먹자고 그런 또 유실수를 심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이제 뭐 목재를 쓰려고 심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뭐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마다 쓰임새가 다르죠.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놓은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나무의 종류를 말씀하세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야자나무고 팜트리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는 이제 없고 이게 뭐 대부분 이제 중동 쪽에 열대 지방 쪽에 있는 거죠. 팔레스틴에서도 이게 뭐 잘 자라는 나라이고, 뭐 나무 이렇게 곱게 쭉 자라다가 이게 제주도 가면 좀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큰 우산같이 나무가 쭉 펴져 있는 그러한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10m 이상 크기도 하고 또 우산처럼 이렇게 쭉 잎이 펼쳐서 아주 아름다운 나무이고 또 그늘을 만들어주고 특별히 이 나무에는 이것이 성장하면은 수백 개의 대추야자 열매들이 먹기 때문에 또 유익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70주의
이런 나무들이 있었고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막을 걷다가 쉼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이고 또 좋은 나무여서 신성한 물건에 이게 좀 조각을 해서 부조를 해서 이 종려나무를 새겨 넣은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벽면이 그냥 밋밋하면 좀 멋이 없으니까 이 벽면에다가 이 종려나무를 조각을 부조한다고 하죠. 새겨 넣었다고 성경 보면 나오고요. 또 문설주에도 그런 것을 새겨 넣었다고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노래하고 박수 쳤음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스펠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어떤 그런 또 찬송 가스펠 부를 때가 있는데 바로 여기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의인들을 오늘 성경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레바논에 있는 그 이제 산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헐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서 헐몬 그 뜻이 이제 희다, 하얗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백두산보다 약 70m 높은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이 헐몬산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아주 존귀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좀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전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것이 아주 내구성이 강하고 향기가 좋은 나무여서 말 그대로 백향목이에요. 향기가 아주 많은 그런 좋은 나무여서 큰 집을 지을 때 존귀한 집을 지을 때 이 나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궁궐을 짓고 나서 그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다윗 왕이 살고 있는 궁궐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백향목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통령 사는 집을 청와대라고 하고 우리나라 또 뭐 경복궁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살고 있는 집 궁궐 이름을 백향목궁이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해요? 성막은 그때까지 아직도 낡은 텐트 속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기는 의리의리한 백향목궁에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지어진 그런 낡은 그런 성막, 장막에 있고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고 이제 결국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성경을 쭉 보시면은 기둥, 석가래 이런 모든 힘받는 중요한 데는 다 이 백향목을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살아있을 때도 아주 늠름하고 또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쉴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죽고 나서 베어져서 또 이게 죽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돼서 집을 짓고 또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나무가 이 바로 백향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석가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집도 그렇죠. 기둥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석가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하여튼 교회에서 기둥 역할 또 석가래 역할
이런저런 주어진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 천재 큰 한국교회를 보시면은 뭐 한 130년 됐죠. 선교. 우리 한국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몇 분이 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들,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베어진 나무처럼 죽은 나무 같지만 사실상 한국교회 정신적인 영적인 기둥 역할을 딱 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뭐 우리 역사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은 한국교회가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도 기둥 역할을 했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둥 역할을 해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마만큼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뜰입니다.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정원이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 나무구나, 또 백향목 같은 나무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게 믿음 뿌리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때그때 철을 따라 주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고 또 기둥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나누어 주어서 또 참 그 나무가 좋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